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제기하고 있죠. 오늘 2장에 보니까 첫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차별을 없애라. 이 차별을 없애라. 이 차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 없이 부르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차별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부자 믿음, 가난한 자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의 공로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믿음에 관한 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모든 걸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식으로 항상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결부지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행함이. 믿음과 행함은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삶의 문제, 행함의 문제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냥 믿음만 강조하고 우리가 믿으면 다 된다는 그런 우리 잘못된 어떤 그런 우리 가르침 때문에 이 행함이 약화돼 가지고 행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행함은 동등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고, 또 이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믿음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과 결부짓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결부져요.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무슨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하죠.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구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후황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결부되어지는데, 결국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믿음이야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행함에 대한 그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듭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배고파 죽겠는데 말로만 야 배고프지, 아이고 참 안 됐다, 야 너 그렇게 배고파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 몸이 아프지, 그래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로만 위로해서 되겠느냐. 물론 말로서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형제가 배가 고프면 하다못해 뭡니까? 뭡니까? 고구마 쪼가리 하나도 갖다 주면서 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그 참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 그래 미안해. 이것이라도 먹고 힘을 차려. 빨리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면서 뭔가를 거기에 뭔가 행동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지. 그것이 옳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야고보가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형제에게 말로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중에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 이걸 보면 뭐라 할 수가 있죠? 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구나. 이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움직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죽은 믿음은 안 된다. 죽은 믿음은 뭡니까? 이 귀신들도 떠드는 믿음이다. 오늘 그걸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죠.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만이 뭐가 있어야만이 그 뭔가 생명력을 잉태하는 거죠. 뭔가를 잉태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건 2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 하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죠?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다. 이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겠다. 이야기들을 보면요, 다 말은 매끄러워요. 말은 잘하고 말은 미끄럽고 말은 아주 부드럽고 말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요,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과는 전혀 삶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뭡니까? 교회 오면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중생활을 하고 그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교회에 있는 믿음이나 세상에 나간 믿음이나 우리가 혼자 있는 믿음이나 주님 앞에서 믿음이나 사람 앞에서 믿음이나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야지. 여기 가면 이 믿음, 저기 가면 이 믿음. 이 믿음이 자꾸 바뀌면 박쥐처럼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또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왜 그럼 야고보가 이런 말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이걸 보면서 우리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일 거예요. 거기 보면요,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실험해보라. 그런 말도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행동이 있는 그런 믿음이야만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다시 말하면 실상은 어떤 실상이냐.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고보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예를 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 뭡니까?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그거 그냥 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된 게 아니지 않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으로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자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25절에죠. 또 이와 같이는 무엇입니까? 행함으로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25절에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 아니냐. 기생 라합도 그죠.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찾아온 그 뭡니까? 그 간첩, 쉽게 말하면 이제 적을 갖다가 영탐하는 영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영탐꾼을 살려준다는 건 그 힘든 일이에요. 왜입니까?
살려주면 만약에 발각되면 자기는 몸에 죽어요. 잡혀 죽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영탕분들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서 그들을 갖다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살려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왜입니까? 기생나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요, 그 사사기 여호수아에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영탕군을 살려줘 가지고 그 결국은 자기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기생라합을 살리래죠. 그래서 살렸어.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이게 보니까 그 기생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믿음이야? 실질적인 살아있는 실천 있는 삶의 형태가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깊이 새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는 말은 풍성하지만 실천이 없는 삶이 없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실천이 있는 삶이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